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한몫하는 것이 육체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손자는 너희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이 영광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화목하지 못하게 하며 분정과 분열을 갖다 주는데 평생 씻지 못할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7절 지나치나 말을 하는 자도 미련하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오늘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가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한 자의 영혼은 소생되고 기도하는데 제가 말을 애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 교만해진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셔요. 그리고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셔요. 저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누구의 영을 기도하는데 교만이 가득 찼어. 교만이 가득 차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교만하면 망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래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났는데 오늘 저희가 잠언 16장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요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했어요. 다 쏟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미련하니까. 그러면서 요순한 혀는 15장 4절에 보니까 원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지만 폐련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뼈를 깎는 거예요. 정말 푸른 풀을 먹고 채소를 먹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살찐 소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난데 마음이 불편하면 참 고통스러워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갖기 싫어해요. 저도 망하려니까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 가서 이 집을 사오고 망하려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괜히 시험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음성도 싫고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싫은 세월을 잠시 한 1년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평생을 회개할 일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그랬을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재앙을 자초했을까? 그래야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한 것들 말씀을 아멘을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며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는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뗄거리도 없는 집에서 5평짜리 옥탑 방에서 이 큰 건물을 주고
아들은 세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타고 뜨고 딸은 또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해서 인도의 여왕이 입는 옷을 입고 시호를 하면서 그 많은 축복이 오는데 그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마음 상한 거 원망을 보면서 망하더라고요. 그러고 하고 나서 망했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왜 그때 그렇게 목사님 말을 듣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새벽기도 오시면 기도하는 자체가 싫어서 숨어있고 왜 그랬는지 그게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시험의 때임을 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음으로 오늘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 심령을 어떻게 숨겨요? 감찰하시고 계신 주님인데. 그러하면서 오늘 존귀한 자는 도덕상으로 무례히 행치 않는 자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는 정말 이해를 하는 자예요. 말씀을 이행하고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그에 있는 자가 존귀한 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을 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교회를 버려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 귀신은 다 붙여갖고 다니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도울 길이 없어요.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15장 1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도 가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망할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길을 막아버려. 그리고 듣지 않아버려. 순종하지도 않아버려. 그리고 나서 원망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네가 그따구로 목회하니까 너네는 망한다고. 교회는 안 망해요. 하나님 미안하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한 불이 꺼지면 한 불이 켜지고 그래요. 주님이 사람을 찾지 말라. 내가 보낸 사람하고 일해라. 그랬어요. 일해요. 새벽에 누가 올고 하고 5시에 나와서 가이고 뭔가 울고 있는데 찬송 집사님 목사님 들어와. 야, 그런 둘이 예배를 했어. 어제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그래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하나님 집이야. 아멘. 나 아니면 교회가 망하겠지. 나 아니면 네 잘 되는가 봐라. 그래 하면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면 정말 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순복하지 못할 때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복이 어디서 와요?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와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에게 떠나느니라. 위의 것을 봐야 소홀의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연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받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이 정말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악한 자예요. 다 처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밝힌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회를 때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제가 그저께 너무 고통스러웠다. 뗄 거리도 없는데 감사한 거 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순종해서 하고는 울었다고. 집에 와서 울고 어떻게 살까 벌떡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이제 월세를 주고 살까 그래하는데 어제 친구랑 신방을 자기 파주에 신방을 갔는데 생각지 않는 데서 하나님 축복이 예비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셔요. 어떠한 행편에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짓누려요. 망해요. 절대로 시험 들어서 안 온 것과 내 환경이 못 오는 것과 여러분 틀려요. 교회 내가 갈 수 있는데 안 오는 거 시험 들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이 그 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셔. 두 사람이 기류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빠졌는데 정말 올 수 없는 환경이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올 수 있는 환경에서 안 오고 뒤돌아서는 건 분명한 시험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함을 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고 많고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침에 새벽만 되면 배가 고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고 가면은 굶기도 하고 봉사하고 가서 굶기도 하고 많이 슬펐는데 지금은 와서 기도만 하고 집에 가면 먹을 게 무술이 있고 먹으려고 치면 교회도 먹을 거 있고 하나님 이제 그 걱정은 없네 그러면서 아침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하는데 저 여러분이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고 그래야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셔야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악한 자인지 어떤 자가 선한 자임을 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기서 1장 16절에 보면 무슨 행편을 나오미를 섬길 만한 행편이 아니었고 또한 그의 인생의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의 조건도 아닌 시대에 그는 정말 그 시모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주저앉아있고 고통 속에 있자면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넘어지면 아주 넘들어지니까 그래도 걸어다니고 생명 있는 날까지 주님을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라. 그 선교사님도 오다가 가다 죽을지 병원에서는 당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일어날 때도 조심하고 앉을 때도 조심하고 걸을 때도 조심하라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무거운 캐리카를 물고 교회에 달려오니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제일 믿으셔야 돼요. 아멘. 어떠한 행편에 처해도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기서 1장 16절에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개개인의 하나님이에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누기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망했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 둘 다 죽었고 그에게는 축복의 싹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행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렇게 좋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에게 뭘 볼만한 게 없었어요. 그 우리 하는데 나오미가를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신실한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치료하는 때에 그는 헌숙한 연희로 살아나면서 정말 유익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생각하면서 믿으세요. 내가 뭘 유익해서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뭘 남고 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 못해요. 굶어도 감사하고 모자라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뛰면서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ヌ키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여인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아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아멘.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예요. 그리하면 선대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니까 너네 복을 찾아가라 하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 살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야 너네까지 여기까지니까 나를 믿지 말고 너네 돌아가. 그래야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야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받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육신의 말이. 나오미에게 나올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남편의 기업을 물어서 가라 그랬는데 그 길을 떠나라고 돌아가라고 권면해 있지만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어서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내가 가령 소망이 있다 하자 말하자.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를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없는 내가 있느냐 결심하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며 오라비가 그 시므에게 입을 맞추고 노승 그를 쫓았더라. 저와 여러분이요 두 사람의 신앙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는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는 그걸로 거기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두고 명세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니까 내가 네게 갚아줄게. 내가 너를 기념할게.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16절 노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종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아프면은 교회에서 아파요. 저는 작년에도 엄청 많이 아팠는데 다 버려버리고 아이도 아들한테 던져버리고 한 달을 교회에 있었어요.
왜요?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프다고 뒤로 물러가면 집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프면 교회 와서 엊그저께도 너무 많이 아프니까 밤에 철야가면서 고쳤어요. 설 아프니까 집에서 아프다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눈 튀어나게 아프면 교회를 찾게 돼 있어. 아멘.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아프면 교회 와서 아파야 돼. 교회 와서. 아멘. 윤석철 목사님 죽어가면서도 걸지도 못해도 저 나올 때는 강대상에 올 때는 이렇게 양손에 팔 끼어가지고 이렇게 손잡으면 목걸이 이렇게 벗어 막 끄서다가 강대상이 엎드러지면 강대상 잡고 일어나 설교하면 2시간씩 하고 살아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멘. 저 여러분은 이기고 또 이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의 인생에 시모에게 했는데 하나님을 보시고 그 소문이 온 누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노새 선행이 진행되며 오늘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숨어서 하는 것들이 다 일어날 것이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는 것들이 보이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말로 그가 축복을 받으며 그의 효성이 소문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종들이 되세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소문나게 종들이 되세요.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소문난 종들이 되세요. 아멘. 저 모자라고 부족하고 사람들은 보잘것없어도 큰 축복을 받는 게 이 고을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야, 애기 없고 굶고 배고픈 시절을 지내며 예수 믿더니 참 기도 많이 하더니 평생 먹을 것 버렸다고 소문 92년도에 나고 아들이 막 뜨고 텔레비에 나오고 난리가 나니 야 기도 많이 하더니 정말 저 아들 복받았다고 소문나고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아멘. 주님이 아시니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저를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이라 하지만 우리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자랑. 우리가 살면서 소문난 종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끝까지 잘 이겼다고 함께 울 때는 혼자 울어요. 저도요 슬플 때는요 깜깜 불꺼놓고 혼자 울어요. 근데요 축복을 받으면 함께 웃는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함께 웃는 날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그 룻이 보아스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룻기 2장 11절 읽겠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실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사람 잡지 말고 속삭이지 말고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보았노라.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영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셔요.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보응을 받는데 축복의 보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요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참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면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공짜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때 당시 대가 안 나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갑시다. 할렐루야. 눈에 씨를 뿌릴 때는 보이지 않아서 씨가 안 나올까봐 애타고 울지라도 분명히 씨가 나오잖아요.
엊그저께 목사님하고 제가 화분을 보면서 목사님 저거 찍어서 버려버려야 되겠어. 나는 해몬목을 심었는데 물을 내가 계속 줘 약도 주고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거 찍어서 이제 저 쓰레기통 이번에 쓰레기 빌 때 버려버리려고 생각했더니 목사님 나오네 안 되면 안 버리면 한다. 싸긴 안 해 싸긴 하니까 버리지 말자. 싹이 안 나오면 죽은 나무라 버려버리려고 했더니 싹이 나와야 가끔씩. 어제 빼서 쓰레기차에 버려버리려고 했더니 목사님 싹이 난다고 싹이 나오게 돼 있어 심어도. 하나 정말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역사예요. 믿음은 능력, 믿음은 역사, 믿음은 기적. 믿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야, 그래야면서 여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까 5시쯤 갔잖아요. 근데 집 청소하고 빨래해서 놀고 말씀 갖고 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근데 준비하면서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걸어갈 때, 시험 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시험 없이 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요. 사람이 다 알아요. 다. 누가 그 귀신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전보시오 하는 귀신도 야, 네 형 그거 아래 그 형님이 잘 믿네 너는 이 뺀지라. 야,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뭘 모르시겠어요? 뭘 모르시겠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로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로 원하노라 한지라. 온전히 받잖아요. 아멘. 누시를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로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의 중 하나에도 갖지 못하는 당신이 이 하나에게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식사 때에 보아스가 그에게 식사 자리를 초청을 받고 그의 선행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음을요 억울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억울하지 않아요.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물질 드리고 다 드리고 상급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애써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1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리라. 헌금해놓고 본전 생각내지 말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친구가 예수를 그 땅으로 믿냐고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우리 교회 3년째 보내요. 근데 그 장로가 2,500만 원씩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장로가. 정신환자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고치셔가지고 6개월 만에 고쳤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우울증이 심했는데 우울증 환자가 그 교회에서 둘 고쳤어요. 그 목사님 엄청 무섭게. 근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고쳐지니까 그 사업을 하는 2,500만 원을 했다. 그만 붙여. 작년에 만났는데 나 그만 붙여. 부담스러워. 그랬더니 야 우리 장로가 2,500만 원. 내가 강대상에 거짓말하면 천벌 받지. 2,500만 원 냈어.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차 3,800 주고 사드리고 보고차 2,000 몇백 주고 한 1억을 막 퍼부으니까 하나님 그 위에 축복하시는 거야. 씹어놓고는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씹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냐고 11조 원망하고 감사해놓고 가서 원망하고 뭐하는 짓거리야. 한 가지만 하지. 하나님 섬겨놓고 가서 시부렁거리고 가서 욕하고 교회 흉보고
나팔 불고 그게 뭔 복이 와. 병이 오지. 악기가 떠나가지 않지. 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제 가면서 얘기하면서 그래. 막 정신 한자인데 자기 목사님만 안 보이면은 막 소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근데 이제 딱 고쳐가지고 하나는 그 집 가까운 교회로 보내고 한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데 여자 장로 돼가지고 그가 저 재정 관리를 다 한다. 저 여러분이 한 사람만 복을 받아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요 큰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이제 자기만 해서 잘 믿고 돈이 팡팡 들어온 줄 알았는데 내가 참 나도 신실히 믿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열매를 보더니 목사님 금방 교회에서 하겠네.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하겠네. 그러면서 나한테 축복기도 하고 돌아가더라. 니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야 눈물 나도 슬퍼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끝에는 상급으로 갚아주셔. 망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정말 미련한 자야. 아까운지도 모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뒤로 걸러서 저주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을 27절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거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악이 임하느니라. 악을 하니까 악한 게 역사하지. 우리가 선한 정직이가 돼야 돼. 남을 축복하는 종들이 돼야 돼.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해야 돼.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이 욕보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였느니라. 악인이 엎드러지면 새말 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거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아요. 어디 가면 대접받지 못해요. 굽어버렸으니까.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정직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 12장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는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에는 부끄러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난 5시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나일이 돼가지고 시장 한 바퀴 뛰고 오면 딱 9시 반이야. 아침에 청소 쓰레기 그 빨래 다 해놓고 또 돌고 교회 돌아.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히 살아야 식물도 풍성해져. 할렐루야. 건강도 좋아져. 부지런해야. 겨울이면 다 잡혀버려. 저 여러분이 부지런히 삽시다. 배우리지 맙시다. 부지런히 삽시다. 그리하면 정말 27절에 게으른 자는 잠을 자는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부기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에 빠졌으니까 예배 시간에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짓거리 하지. 겨울이니까. 저 여러분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 부지런히. 그래야만이 하나님 얼마 우리 생활이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제가 하나님 피곤해서 좀 쉬고 자고 싶어요. 평생에 잔다 이제. 너희 계속 자.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을 잘 섬김의 지혜예요. 오늘 잠언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의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 되느니라. 야 진짜 어느 성도만 보면 근심스러워. 왜 저렇게 살까? 근심이 고통이에요. 고통. 근심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가난한 이유를 내가 알았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넣자, 좀 더 자자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가난이 군사같이 임해버립니다. 군필이 군사같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러면 가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은 쫓아야 돼. 커피로 쫓이고 운동으로 쫓이고 기도로 쫓이고 잠은 쫓이고 여러분 부지런합시다. 부지런. 할렐루야. 부지런히 삽시다. 부지런히 살아. 그래야만 정말 사람이 부는 부지런함이 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한 자는 뭐라고요? 의를 행하고 7절에 보니 지나친 말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리하면서 우리는 존귀한 자는 성실히 행하는 자예요. 입으로는 다 한당해놓고 행하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잠언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며 해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해가 기도만 하고 되는데 폐역한 말을 해. 망한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하고 하나님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망한 짓거리야. 저 여러분이 폐역하지 않도록 사는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사는 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12절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났지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미련한 자는 피해버려야 돼. 피해버려야. 할렐루야. 맞닥뜨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미련한 자는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십시다. 신실한 종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기이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십시다. 잠언 오늘 말씀 하나 찾게 시편 128편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크게 읽어주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참 우리에게 여호와를 28편에 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걸어야 돼요. 아멘. 내가 내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복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불통하는 거야. 불을 쏟고 다니는 거야. 내 집의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말씀은 맞잖아요. 정확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왜 못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행치 아니하였기에 고통이 옴을 저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예요. 절대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살 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복의 역사를 이룰 자임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려면 술이나 물을 마셔야 넘어가요. 후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희생의 제사를 그 제물을 말하면서 희생을 드리는 고기를 드리는 바른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 그 한 조각의 희생의 제물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집사인데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목사가 돼서도 개떡같이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먼저 묻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2살 많은데. 근데 이분이 주일을 떡 빼먹듯이 빼먹어. 하나만 남은 교회 안 와버려. 가보면, 신방을 가보면, 삼곡대기, 똑같이 삼곡대기 살아.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근데, 똑같이 사는데, 가보면 집을 막, 주일날 청소하는 거야. 떡 빼먹고는. 막, 가고, 애기들 상처에서 밥 주고, 뭐 했어? 승질 나서 교회 안 왔다. 평생 그렇게 믿더니, 이제,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이제, 40년 지나니까. 근데, 교회 전도사로 좀 일하고 목사가 돼서 했는데 부목사로 했는데 예배 시간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랬더니 우울증이 왔는데 예배 시간을 참석 안 하고 우울증이 왔는데 막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도 나는 다른 교회를 가도 그 교회 예배 시간을 혹시 여유가 되면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꼭 참석을 해요. 그분은 예배가 꼭 끝나면 덜렁거리고 어디 갔다 오냐 나 신방 갔다 왔다 그래. 야 예배 시간에 뭐 신방을 가. 자기 교회 전도사로 30만원씩 받고 있어도 그 개떡같이 하더니 우울증을 못 고치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죽었어요. 그냥 나하고 동갑인데 그분은 자기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 10년 더 살았어. 시가치료하고 그냥 돌아서 숨찬다 그러니 죽고는 기가 막히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남편 죽고 한 5, 6년 있다가 따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생명이에요. 아멘? 그게 길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너무 많이 말르더라고. 집사님 목사님 왜 그래 병원 가자. 그랬더니 나 병 아무것도 없어. 아니 병원 가보자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꼴챙이처럼 말르더라고. 그들은 죽어버렸대 겨울에.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요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왔는데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을 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뜰에 들어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는 절대로 안 망해요. 주의 뜰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은 고난이 있어도요 흥해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역사하는 건 귀신 역사예요. 그걸 뿌리치고 사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눕과 같은 며느리 같은 종이 되시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주시 하나님 건강 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때로는 구르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불러주심에 진실로 감사하고 쓰심에 감사하고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